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511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축구 감독이 한 분 있습니다. 실제 축구 감독이신데요, 한 대학교의 축구 감독이세요. 그냥 제가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이 축구 감독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앞에 월드컵 대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자리, 감독 자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의 전화였습니다. 이 내용만 들으면 할렐루야죠.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전의 감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전의 감독이 누구냐면 축구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쓴 명장 감독 히딩크 감독이 이전의 감독이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솔직히 내가 아무리 잘한들 히딩크만큼 잘하리란 쉽지 않겠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내 앞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이요,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는데 다윗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불러놓고 요원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 나이가 아직 어려요. 아직 20살도 아직 채 안 된, 이제 갓 청년기에 들어가는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다윗 왕, 솔로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섰을 때 또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봤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칼부림 일어나고 죽이고 또 강간 사건도 있고
권력과 권력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아주 무서운 경험들을 솔로몬은 경험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전체를 다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솔직히 두려움과 걱정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솔로몬을 향하여 다윗은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뭔가 내가 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내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겹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오늘과 내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말씀이 단지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런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일까요? 이 말씀은 그냥 겉으로 센 척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왕의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단순히 화려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자리니까 저 자리에 서면 행복한 일만 있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자리, 큰 부담이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그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은 자리인지를 절박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된다는 것이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왕관의 무게입니다. 지도자 자리의 무게입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무거운 책임감을 견뎌낼 각오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자신이 없거든 책임을 맡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영광과 인정과 존경은 받고 싶고 지도자로서 져야 할 십자가와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포시로운 지도자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그 지도자가 서는 순간부터 재앙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더더욱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장로, 권사, 간사, 셀리더, 팀장, 교사, 이런 누군가에게 길을 지도하고 제시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리더십들은 그 자리에 사람 없다고 아무나 대충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 핍박과 손해,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 너무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합당한 길을,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리더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린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런 담대한 마음을 요구되는 길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리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솔로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 말씀, 과거에 이와 비슷한 말을 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죠. 하나님 세운 모세였는데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또 재앙이 사라지고, 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만한 영적 지도자는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지도자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된다.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기대감보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라. 이유는 이것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하루하루가 위험한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어느 곳으로 가서 선교할까요? 주여, 어디로 가서 어떤 선교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방금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이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믿는다면 어떤 두려운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부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때.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제 인생 속에 가장 힘든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있지 않냐. 아주 간단 명료했는데 저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이었어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저에게 제 안에서 너의 억울함과 너의 마음속의 그 힘겨움을 내가 안다. 내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있지 않냐. 이런 하나님의 저희를 찾아오시는 음성과 말씀들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라. 믿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대로 너는 지켜 순종하며 행하라는 말씀. 그러면 네 인생의 내일이 형통할 것이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네 인생의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이 힘들 거고 내일도 두려울 거야. 그래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가 열릴 텐데 로봇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야. 그래서 미래 예언, 미래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참 많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 한 번만 터져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쓰나미 한번 확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코로나 한 번 이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2가 안 오란 법 누가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여러 상황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늘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내 인생 삶을 살려면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들었는데요, 저 이미 십독했는데요, 저 이미 웬만한 제자 훈련 다 했는데요. 아니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날 향한 음성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그냥 평안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한데 전혀 내 마음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대장군처럼 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냥 단순히 인생의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사니까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 네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도 네 나라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근데 다윗도 솔직히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연약한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행하고 급기야 위장살인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 죽이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또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죽이게 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정 안으로 봤을 때는 영적 가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가장들이 권위를 상실하면, 죄로 인하여서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요, 훈육을 못해요. 생각해봐요. 가장이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영적으로, 야 너 똑바로 살아, 그래도 되겠어? 그럼 자식들이 뭐랄까요? 아빠는
그건 좋은 말로 하세요. 아빠는 이고요. 좀 안 좋은 말로 해요. 지는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래요. 애들이 좀 크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위장살인하게 합니다. 전쟁에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그래서 그는 요압이 잘못된 길을 행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정치할 수도 없는 영적 권위를 상실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위축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딱 발목을 잡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깨갱깨갱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다음 세대 부모들이 깨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복의 길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내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리라, 형통하리라. 성경 전체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자식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못 사니까. 늘 부부싸움하고, 늘 싸워도 아무런 유익 없는 싸움하고, 애들 앞에 싸우고, 내용이 너무 유치찬란하고, 어딜 봐도. 그런데 무슨 자식들에게 너 말씀대로 살아? 이게 권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자식들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잘 못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해서는 내 실패담이지만, 내 성공담이 아닐지라도 실패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연약할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내 혈통을 통하여 지금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내 성공담, 실패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걸 통해 깨닫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서 실패를 했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야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넘어졌다. 부끄럽지만 그래 너는 절대 넘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용기는 이런 용기예요. 진짜 간증은 이런 간증이에요. 늘 성공담만 간증하는 게, 우리가 언제 성공만 합니까? 언제 우리가 늘 승리만 합니까? 솔직히 넘어지는 게 훨씬 많죠. 패배하는 게 훨씬 많죠. 그런 간증을 왜 간증 아닙니까? 그것도 간증이에요. 나 솔직히 하고 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못 살았다. 얘들아, 아빠가 그렇단다. 솔직하기 부끄럽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선명해.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아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용기에 힘입어서 솔로몬이 훗날에 잠언서를 써요. 잠언서. 이 잠언서 내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잠언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9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 솔로몬이 살아보니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돼야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가 왕이고 주인인 채 하며 살고 힘센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잘 되는 걸로 하는 착각하는 그 인생, 그것은 복의 길이 아니다 라고 그는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 군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인생의 복의 길, 저주의 길을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샘플을 또 제시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변 인물들을 예로 제시하는데요,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요압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인물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 길은 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다윗은 이 요압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다윗의 친척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 중에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장면들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내겁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다윗 왕의 아들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숙청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죽인 일을 죄로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숙청되고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도 그랬어요.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포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죽여버리면 쉬운데 왜 그럽니까? 죽였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 요압을 향하여서 왜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는가? 이 또한 다윗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요압의 결말은 뒤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복의 길과 멸망의 길에 좋은 예로 제시하는데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입으로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저주했습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언제 제일 힘들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갈 때 추격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며 다윗을 향하여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사울 왕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자 아니냐 하면서 사울이 죽은 것 그리고 요나단이 죽은 것 다 네 책임이다 하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돌멩이 던지며 먼지 날리면서 저주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왜 저주를 했을까요? 그는 과거에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득권을 누렸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물질 등등 내 친척 중에 왕이 있다. 왕가의 가문인데 얼마나 많은 걸 누렸겠어요. 그런데 왕권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책임이 누군 같아요? 다윗! 너 때문이다. 이를 갈고 있었는데 웬일이야?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치네. 내 속에 쌓였던 모든 감정을 내 입으로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와 결핍과 모든 걸 다윗에게 다 쏟아붓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뭐라고 그를 죽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이 죽였다라고 말하며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는 건 나쁜 죄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가서 조언해주면 차라리 낫죠. 당신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정직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험담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계속 누군가에게 저 사람한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나쁜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것은 그 험담의 내용 속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있으면 더 나쁜 겁니다. 자기 해석이 들어가고 과장이 들어가고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자기가 의도해서 이걸 저 사람 여러 상황들을 본인이 이간질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험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없는 자리에서 내가 저 사람 험담 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지 마시고. 그럼 안 든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한 번쯤 험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그러면서 과장하고 붙이고 그러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험 또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미워하다 보니 증오하다 보니 의도적으로 내 편을 만들어서 저 사람 왕따시키고 이런 데까지 나가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의 결말이 딱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결말이 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 상처, 내 기득권,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비참하다는 거예요.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한 명,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복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어요. 참된 충성된 충신의 모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가장 힘든 그때, 도망자의 신세인 그때 노인, 80세 노인, 80살이 넘은 노인이 바르실레가 찾아와서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필요를 제공했었어요. 그 은혜를 너는 잊지 말아라. 그들의 자손들을 네가 챙겨줘야 된다. 네가 먹는 상에서, 그 왕의 상에서 그들도 함께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셔라. 그런 은혜를 갚아라는 거예요. 정말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사람. 이게 바로 복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을 보여주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잘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둘 다가 있거든요. 내 속에는 바르실레도 있고요, 시므이도 있고 요압도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자손들까지 오늘 결단하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떤 인물을 좀 닮은 것 같은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의 곁에 두지 말아야 된다. 그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이것은 그냥 무작정 다 죽이란 말이 아닙니다. 너의 지혜대로 행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미 요압은요, 너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함부로 숙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누가 감히 요압을 죽입니까? 기득권 중에서 기득권이 요압인데. 근데 너의 지혜를 따라 행하라. 시므이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근데 솔로몬이 생각했던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 뒤에 스토리들을 보면 너무나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다 숙청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숙청하는 과정에 이 총대를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넘겨주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왕권이 그를 숙청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되는 권력자이지만 요압도 숙청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솔로몬이다.
더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네가 잘라내야 될 것, 그리고 네가 가까이 해야 될 것, 네가 정말 지켜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은 더더더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두려울 때가 있고 오늘이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 앞서 맡았던 사람은 정말 잘했고 내 주변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잘할 수 있을까? 시대가 또 이렇다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여러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내 역량이 늘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더 역량이 더 많아 보이고 비교해 봤을 때 늘 열등해 보이고 나는 더 완벽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늘 저울질하면서 위축되고 때로는 우쭐하고 위축되고 우쭐대고 위축하고 널뛰게 하는 내 감정 상태로 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대장부의 마음은 풍랑일 때나 편할 때나 한결같이 대장부의 마음을 유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능력과 힘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힘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니까.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지켜 행할 때 이 모든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두려움과 염려거리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인생, 그때 내 인생의 성공담, 실패담,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걸고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내 몸처럼 아꼈다 이 나라였으니까 할 수 있었던 유언들, 그 유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로 신뢰와 같이 끝까지 힘들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득권과 내 이득을 따라서 휘청대는 그런 요압이나 시므야 같이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악의 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길이요 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지구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마르지 않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깃들인 영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중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이 되어지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변하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이 나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이 되지 못하고 죄인들의 악인들이 이 일들의 서지 못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신 대로 복의 길을 내 길을 걸어가는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와 내 자손들의 모든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길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내 입에 나침반 되어 주시고 통이 되어 주셔서 이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통해 이미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감정 때문에,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결핍의 상황 때문에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적어도 오늘 이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내 자식에게, 자식 앞에서 때로는 내 실패담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이 다음 세대들 앞에서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길로 걷게 하시고 바른 신뢰의 길로 걸어가는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심히 견고해지는 확장되는 역사가 나와 우리의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